기도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평온하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북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맛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304장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또 주일 예배 10월 첫 번째 예배입니다. 10월달 이 귀한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잠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처가 없어서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귀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으나 오늘은 예배자로 부르는 저희들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성령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저희 인생의 평생에 기억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셨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심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공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교동문 75번입니다. 찬송가 성경책 뒤에 보시면 75번 같이 찾으셔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귀하게 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무를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기도로 선교 회장님 박종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택한 우리 선교회원님들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온 전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겉사람은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기락 속에서 날마다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고 늘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 이 시간 저희들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회원님들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임두수 형제님의 부친과 장모님, 최종화 총무님 여동생 최인우 자매님, 강생원 형제님의 아내 박소영 자매님들이 건강이 회복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서 다시 불공한 씨앗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먼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북군 교회와 우리 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하옵시고 많은 사역들로 힘드신데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력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이곳까지 오게 하신 신영숙 전도사님, 그 가정과 삶 속에 복에 더하여 주옵소서. 큐티 리더로 저희들을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시고 큰 힘과 위로를 주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이 핏각으로 세우신 경북권 교회는 일부가 아닌 모든 선교회원님들이 기도, 말씀, 전도, 교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경호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트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더라. 여러 성도 갈 때는 애굽에 있는 사도와 성도들이 정한 그들을 그들에게 중보시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을 더 굳게 해주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안디오키아와 아라비아로 가고도 할까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그도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실 인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 사도행전 16장 1절과 10절 제목은 선교에 대한 바른 환상을 갖자 하는 선교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6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오늘 10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것은 본인과 신라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필요한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에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경복궁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지금은 이제 원래 그 청와대 앞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여의치 않지만 그런데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 찬양 부분에 대해서 또 신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동역자를 통해 함께 부족한 종과 사역하면서 오늘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한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88년도 전부 순창에 정말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어요. 전도사로 갔죠. 정말 항무지와 같은 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은 좋은 여집사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분이 그 목회자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던 모든 것들을 돌보심의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서울에서 이제 시골 교회를 했으니까 주일학교 여름 선교학교를 파송받아서 여름 선교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학생들이 한점에 한 50여 명이 와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교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생들하고 3학년생들을 교사를 시켰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애들에게 반을 맡겨주니까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 양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간식을 줘야 되는데 또 신협에 상무님이 오셔갖고 그때도 차가워 귀한 시대였어요. 본인이 봉고차를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학생들 또 다 실어 학교 옆에가 그 이제 신협이 있어가지고 실어 오면서 간식을 결국은 다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줘가지고 해가더라고요. 또 제가 서울에 와서도 또 개척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수포를 하신 분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또 그 학비 대주고 또 아예 그냥 이런 부분을 또 책임져 주시고 또 거기 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목회자가 말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섬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절기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분이 다 체질을 한 3년 이제 해놓고 또 단대로 가시고 그러면 또 그 이어져 가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전임자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그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야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많은 일을 해왔잖아요. 총회도 말고 요즘도 또 1만 교회 운동을 통해서 좀 많은 또 영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 한정된 인원이 언제든지 하나님에 맡기고 의지하면 필요적절한 동역자를 보내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더비와 느스트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여행 가운데 디모데란 동역자가 그에게 붙여주게, 젊은 동역자, 그가 함께하는 느스트라에 왔을 때, 디모데는 사실 사도 바울이 느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나중에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 가정을 다 목격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보배를 예배해 놓고 믿음의 보배를 두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갈 때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이런 동역자를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다 죽은 가운데 던짐받았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뉴스타에 보았. 그 지역에 디모데란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씨앗이 싹이 텄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역자로서 동참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들의 복음의 역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임한다는 것.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깨닫대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마치 경찰관들 간부들 8명이 왔어요. 그래서 수사국장과 그 가장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하고 아직도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장이야. 작전 계장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백석대학교에 그 장정영 설자님이 이제 4분짜리, 2분짜리, 1분짜리 이렇게 계속해서 CBS, CTS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의지 아니에요? 그걸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명함을 돌려줬으니까 내가 그때 교수인지 아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 책에 대해서 좀 줄 테니까 그럼 받겠느냐? 아이고 주시라고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한 명이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 안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굉장히 복음은 어느 곳에 가서 증거되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국장님이 또 본인이 일어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도 잘 받으니까 열심히 우리 지혜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분위기 자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책을 갖다 전달을 해주고 나면 또 그분이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이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 한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역자를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율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좋은 신앙을 디모데가 가졌던 것은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있게 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 신앙을 물려받았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을 온전히 바탕을 통해서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속 안에서 그가 듣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함과 확실성을 그 앞에 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과 역경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이미 그 안에 배겨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유스트라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 자니
디모데는 칭찬을 영과 육이 참으로 잘 균형을 갖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바탕으로 태어나 어려서 물더위에 그 부모님의 할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잘 배우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신앙의 바른 사명,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하는가 하는 그 칭찬을 듣는 젊은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또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어떤 영역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장정영 그 백석대와 설립자님은 언제든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는 그 학교에서 정말 스승으로부터 너무나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김영철 목사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는 것이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모든 걸 채워준다. 그래서 오늘의 백석대학이 이루어졌던 것은 철저하게 그런 믿음의 바탕 속에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갖다 쏘아 붙더라. 그러면서 교수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오면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는 이러한 믿음의 바탕을 통해서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잘한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인정받게 되면 세상적인 자동적으로 인정받게 되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거꾸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세상적인 것에서 인정받고 세상적인 빨리 출세하고 세상적인 것은 뭘 이뤄보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권력과 세상적인 아무리 부를 가져도 오래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가 잘 정립되면 세상 것도 끝까지 잘 보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와 우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볼까요? 1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의 헬라인인 줄 아미더라. 그랬어요. 오늘 그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옴에 있어서 이제 할례를 시행하게 왜 그랬느냐? 물론 할례를 안 받는다고 권위 없고 이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도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는데 할례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회로 가는데 이제 유대인들 지역에 가서 전할 때 할례 안 받았다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복음의 꺼리낌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제거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애국에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들은 그 현지화를 해야 되니까 현지인에 있는 옷을 입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최초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양복도 있지만 한복을 입고 모자 갓을 쓰면서 전도로 다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현지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또 특별히 음식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음식을 맞지 않는다 해도 그 지역에 가서 그 음식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손으로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손으로 안 된 그런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손으로 먹으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안에서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 오신 초신자들은 정말 최고의 왕의 대접을 해주면서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를 바라주면서 잘 보살펴주고 잘 더듬어주고 잘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어린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와 바울의 합류의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누스트라에서 신대접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죽을 이기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이게 마지막 장례를 치려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나게 되자 그 모습, 그 현장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나중에 가서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까지도 이름을 불려지게 되어지는 또 사도와의 후계자까지도 인정되어지는 그런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성급하게 어떤 일을 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신앙은 조급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려줄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 하면은 영국에서 이대한 기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빵이 재고가 남아 갖고 오고 우유가 안 팔려 갖고 우유에서 가져오고 하면서 수없이 응답을 받았죠. 근데 그가 5명을 넣고 특별히 기도했는데 3명은 자기의 생전에 주 앞에 돌아왔어요. 2명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그분들도 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 무슨 말? 조지 밀러는 기도의 아버지고 기도에 1000번 이상 응답을 받았지만 즉각적인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자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만사형통 모든 어려움이 없이 무조건 다 100% 되질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다 겪어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금세 좌절하고 낭망해버리고 포기하고 실망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었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쓰실 때에 그 사람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회와 갖고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인데 당장에 응답될 경우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더 선한 것도 더 나은 것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게 되는 큰 소망 중 하나는 그 자녀들의 신앙이 올바로 유전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부모들이 믿음 생활을 올바로 바로 해야 그 자녀들이 그대로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면 올바른 삶을 알면서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면은 자녀들은 결단코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요 다 삶 속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속에서 바른과 올바른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린 나이에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도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일을 다투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이 유치원 때인가 됐을 때인가야. 그럴 건데 딱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싸우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 야, 그때 우리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얘들 앞에서 다툼과 분쟁을 안 하려고, 물론 100%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나도 집사람도 또 애들도 변화돼가.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해야지. 부모는 올바른 삶을 살며 아니면서 자식들에게 올바른 삶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의 확고함을 물려받아서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한껏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교회 2000년사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부모님 믿음이 좋을 때에 그 자녀들은 정말 책임져 줬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믿음을 좋지 않고 행동하면 자녀들이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언제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따라온다면 89%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간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임재성을 가지고 바른 삶과 올바른 삶을 통해 나아갈 때에 내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부터 올바로 쓰지 않을 때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각종 규례를 들어 지키게 하니. 자,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규례를 정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은 같은 좀 대단하게 딱 정해진 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2차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산 가운데 속에서 성도들이 가야 될 규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례 부분도 해결했고 구원받는 것도 해결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지만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할례를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러한 것들의 정해 나가지고 이제 새롭게 가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하나로 안정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없도록.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다 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각자 생각이 달라요. 각자 생각이 다르다 보면 그걸로 분쟁과 분열의 요지가 돼요. 그러나 법을 정해놓으면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키고 가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안정. 그래서 모든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고 또 경찰관 안에도 내규가 있고 또 이곳 경비단에도 다 내규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고 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갈 때 혼선이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된 길,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 질서를 갖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게 해지고 수가 날마다 오전에 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원리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정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 우리의 구원하심과 예수의 영원한 부활과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확고한 것을 동일하게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복음은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윤리 도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66권의 근거로 해서 삶 가운데 행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 전갈되어지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행동은 아무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고백하여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어느 한 단편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 속에서 원리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 이하에서 한번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라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었던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 그가 가려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케도냐 다른 지역으로 이끌어가고 인도에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사고를 하면 이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 되느냐고 또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옳은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가? 아니면 내 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가는가를 분별을 해야 돼. 대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 제가요, 목회를 10년 동안의 제 목회는 고백하는데 내 의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성공해 보려고 정말 새벽 기도 빠져 신방 빠지지 않고 교회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막 이런 갖고 했어요. 그 내가 이제 전신마비가 한 번에 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이제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냥 10년의 삶을 통해서 나 바깥에도 안 나가고 오직 그냥 교회에서만 했었거든요. 아,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가만히, 그럼 내가 목적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 출세욕이야. 내가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딱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목회를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53kg밖에 안 된 내가 63kg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게 하니까 굉장히, 그런데 내가 열심을 가고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던 거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나 교회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교회는 굴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느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면 가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필요 적절하게 일을 이끌어가고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 언제든지 아까 말한 우리가 사람을 늘 붙여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오늘 본문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상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죠. 뭐 한 상은 뭐 비몽사몽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교 가려고 폼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할 선택에 불러넣으라 하고 이사야 선생님 다 말씀을, 나도 그 교회에서 요즘은 뭐 잘 교회에서 안 자지만은 저희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긴 의자에서 전부 다 막 청년들이 잤어요. 그 속에서 내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기속에는 지금도 그것이 굉장하게 울려요. 하나님은 이런 때로는 꿈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한상을 비몽사몽의 한상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나에게 내말해 주시고 나에게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감동을 받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해야 될 일을 주면 즉각 행해야 돼요. 즉각 행하고 뒤돌아서 가면은요, 뭐 하려고 하면 돈에 대한 욕심, 또 내가 그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바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면은 즉각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공짜가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붙잡아 주셔. 저는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생각해요. 저번 때에 한 예로 저번 때에 우리가 이제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대원 강의 2번을 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총회를 가야 되니까 내가 옛날 찍어놓은 영상을 보라고 내가 밥값을 주 야간에 다 줬어요. 주고 나는 그냥 내가 이제 마음 먹었던 거니까. 아,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때 그래 주일날 갔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헌금도 주시고, 뭐 교통비도 주시고, 또 그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또 별도로 성도들이 주고, 또 어느 분은 성도가 갖고 성경책을 나보다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난도 역사상 내가 지금 성경책 갖고 와갖고 사인해달라는 사람들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대우를 해. 난 물론 연결될 수도 있고 안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또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설교 가가지고 그렇게 또 대우받아 본 적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냥 버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도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하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로 선택해야 돼요.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순종에 가면은 그것이 더딜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줄을 내밀어서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에 갔더니 그렇게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붙여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갔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생활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시민권자들이니까 그 말씀대로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할 때에 디모데라는 좋은 일꾼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하신 역사 임하게 되어진 걸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는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고함 속에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6.1 경비대 권순이 우리 형제님 예물 드리고 박정희 집사님 감사 예물, 이경 목사님 11조 예물, 이경 목사님 감사 예물, 김경수 사모 주일연금, 신영수 전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물 연락하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 천배로 채워주시고 열애안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기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 조건대로 응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기이하게 쓰임받은 예물 되도록 드려진 손길마다 만배 천배 백배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202 경비단 이에와 또 경찰관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